이따가 이거 강의 들어가면서 들으시면서 적으셔도 되니까요. 이제 4주간 저희가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학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약의 배경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자, 일단 우리 수업 때 적으셔도 되니까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원독자를 아는 거예요. 원독자. 원독자라는 게 뭡니까? 원독자라는 게 뭘까요?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원청하고 원독자 읽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읽어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 대상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읽을 것이냐? 그게 원독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원독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2차 원독자지 1차 원독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원독자인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독자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까?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원독자는 누굴까요? 모세오경의 원독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굴까요? 그렇죠. 광야 세대들이에요. 광야 세대들이 어느 때? 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봤을 때 이 광야 2세대들이 모세오경의 원독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은 광야 2세대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했던 그러니까 언약인데 그 언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 2세대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언약이지만 광야 2세대들이 이 글을 이 모세오경을 읽었을 때 무엇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출애굽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언약의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도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정착 생활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보면 가나안에 무엇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누가 있어요? 네피림. 결국 1세대들이 누구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네피림 때문에. 이 네피림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네피림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피림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노아 시대 네피림 때문에 노아가 홍수가 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거인들이 용사들이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광야 1세대들이 네피림을 보았다면 광야 2세대들도 네피림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 그대로 있으니까요. 어느 때 합니까? 정복전쟁 후에 갈렙이 어디를 달라고 그러죠? 헤브론. 근데 그 헤브론에 아직도 누가 있다? 아낙 자손들이 있다. 네피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1세대들도 네피림이 들어와서 간다면 노가절에서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뚜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대들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네피림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거기를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겠죠. 그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해라? 1세대들처럼 광야에서 죽은 너희들의 선조처럼 네피림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그러면 누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결국 이 모세오경의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러한 그 과정이 계속 그 후대들에게도 여전히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 중이라는 거죠.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 보십시오. 요단강에 창일할 때 요단강 건너랍니다. 3개월만 지나면 요단강에 물이 빠져요. 그러면 그냥 건너서 냇가가 돼요. 냇가. 우리나라의 냇가. 근데 해무사이 눈이 녹아내리는 그 시기에는 요단강이 창일하게 흘러서요. 범람을 하기까지 한답니다. 근데 그 하필이면 그 시대에 그때 요단강을 건너래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진을 한 다음에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여리고성과 길갈에는 몇 킬로예요? 3.6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행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할례는 누구만 행합니까? 남자만. 전쟁에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 근데 할례를 행하래요. 3.6km면 적군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기생 나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우리들은 너희들의 소식을 다 들었다. 너희 소리 다 들어서 우리는 간담이 녹아져 내렸다라는 것은 기생 나압의 말이지만 여리고의 왕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올 것 전쟁에 대한 대비를 다 치우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거의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 상태에서 돌을 해요. 그 상태에 돌을 해요. 마지막에는 함성을 지르래요. 가나안의 첫 싸움, 가나안이가 첫 정복 정쟁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결국은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이 땅을 주셨을까요? 너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이에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선택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어디까지입니까? 애굽까지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너희들이 음성을 들으시고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 29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출애굽한 이유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그렇다면 자, 또다시 원독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선지서는 역대서까지 포함합니다. 역사서까지 포함합니다. 역사서하고 선지서는 원독자가 누굴까요? 역사서하고 선지서는 원독자가 누굴까요? 우리 유순이 아버님. 원독자가 누굴까요? 네? 맞아요.
포로 생활이에요. 자, 포로 생활을 하는데 뭐도 없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도 없어요. 나라는 멸망되었어요.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 있어요.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을 향하여 역사서 선지자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12소선지자나 대선지서를 딱 보면 항상 나와 있는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지금의 현재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심판이 임하는 거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11소선지와 선지자에서의 개념이 뭐예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뭐하다? 구루터기다. 하나님이 나무를 자를 때 완전히 뿌리채 뽑지 않고 구루터기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온다? 새싹이 나온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뭘 얘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선지자, 12소선지자에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남겨놓는다? 남은 자들을 남겨놓는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이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체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과 이 성경이 같은 거죠. 같은 의미죠. 반복적인 부분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야, 요한계시록 누구한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원독자가 누굴까요? 원독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의 원독자가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저렇게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원독자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의 원독자들은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왜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그 핍박의 이유. 자, 구약에 있는 이 선지서와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이 다른 점은 뭡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 모세오경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돼서 너희가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들은 왜 핍박받는 거예요? 왜 핍박받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핍박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 안 믿으면 돼요. 분명히 핍박을 안 받을, 핍박을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핍박을 벗어날 방법,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려고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뭐 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것은 죽으리라. 그 말씀은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용한 말씀이 아니라 다 그 상태의 백성들이 핍박과 배교를 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살려고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고 예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죽으면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여기 의가 뭐예요? 이게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소유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격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 소유격이 있어요. 자, 주격 소유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약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이 되어지면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예요?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예요? 주격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이 되어지면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계시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 주격이 되니까. 근데 이 이게 소유격이 되어지면 목적격이 되어지면 예수님 이거 어떤 거예요? 예수에 대한 계시예요. 이해되십니까? 주격으로 소유격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전한 계시고 목적격으로 소유격을 사용하면 예수에 대한 계시예요. 그런데 신약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주격이냐 소유격이냐라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다가 결론을 난 게 뭐냐면 주격과 목적격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주격과 목적. 그러면 이게 어떤 계시예요? 예수가 전한 예수의 계시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전한? 예수님이 전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뭐와 똑같습니까? 복음서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얘기라면 요한계시록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얘기입니까?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둘 다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셨다면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떻게 할까요? 뒤집어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지금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씁니까? 오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인이 떨어질 때 일곱 인이 5장인가 6장에 해보면 일곱 인을 띄어야 되는데 띄는 자가 없어요. 띄는 자가 없을 때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외치잖아요. 과연 이거 누가 띄어야 되는데 이 인을 띄어야 되는데 누가 뛸 수 있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이 그 인을 띄잖아요. 그 인을 띄므로 인해서 일곱 인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예수 어린 양이 인을 띄는데 그 인이 그리스도인에게 해한 인일까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 부분들을 11월 달에 살펴볼 텐데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원독자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는 반드시 원독자가 있어요. 그 원독자와 기록자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그 원독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면 성경이 해석할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부분들을 파악하고 읽으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원독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읽은 거예요? 나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신약도 예수님이 내 삶에 해당되어진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은혜가 되지 그 외에 다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독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읽으면 성경 전체가 제1의 원독자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무엇이 돼요? 제2의 원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대충 뭐 질문 있나요? 혹시 뭐 구약을 보면서 예, 뭐 구약학은 아니니까 예. 그 율법이 십계명 받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고 기업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공동 재산을 하면서 율법이 어떻게 이제 613가지나 많아졌는지. 율법은요 그때 많아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언제 많아졌냐면요. 사실은 이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약 BC 150년서부터 100년 동안, 그러니까 헬라와 노마의 중간 사이, 헬라 제국과 노마의 중간 사이가, 사실 노마는요 BC 8세기경에 이탈리아 작은 지역의 도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나라예요. BC 8세기경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평정할 때입니다. 아시리아 다음에 누가 평정합니까? 바벨론이. 바벨론 다음에 누가 합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이 오리엔탈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다음이 노마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와 노마 사이에 약 100년, 150년 동안 서로 견제할 때예요. 헬라는 약화되어지고 노마는 아직 새가 성장되지 않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지죠. 그 마카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카비 형제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느헤미야를 따라서 선지자적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선지자적 신앙을. 그래서 마카비 형제의 그때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바리새파가 생겨나면서 야, 우리가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돼요. 다윗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럼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율법에 대한 조항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그래요?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십계명이 나왔잖아요. 십계명 후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율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선포되어지면 율법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삶의 부분도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율례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마카비 혁명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 조항들을 나누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그 일은 어떤 것이냐, 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단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대한 참 의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고자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알았으라면, 율법의 참 의미를 알았다면 너희가 누구를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마 나중에 구약을 배우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배우시면 되고요. 이제 신약의 배경을 들어가는데, 신약 배경에는 신약 성서는 어디서부터 기록돼요? 노마의 왕조서부터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언제예요? BC 4세기죠. BC 4년에 태어납니다. AD 0년에 예수님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BC 4년에 태어나셔서 AD 33년이니까 29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게서 언론들이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집정관으로 세우죠. 로마의 1대 황제,
이제 로마가 시작되면 역사 시작되면 1대 황제가 옥타비니우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집행자라는 뜻이에요. 자, 로마 제국의 첫 번째 1대 황제가 나왔을 때 그 시대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자, 내가 뭐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다! 라고 스스로 황제라고 친정할 때, 왕이라고 외칠 때, 진정한 이 시대의 왕인 예수님이 그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대 디베리우스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죠. 여러분들 1대에서부터 5대까지, 5대 64년대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봤어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유대의 교회 한 종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대의 로마에는 한 10가지의 로마에서 인증되어지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속국으로 삼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로마가 속국으로 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다 인정하지 않고 로마에서 각 나라마다 속국에 인정되어지는 종교가 있는데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유대교가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한 종파인 그리스도인들도 인정받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누구의 핍박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복음서나 특히나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대부분이 어느 시대예요? 요 시대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그 안에 배교가 나옵니다. 출교, 성경에 보면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서 드러내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근데 사실 초창기 때 예수님이 이 사역하실 때 이때에는 출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어느 때? 유대인들이 핍박이 강할 때 출교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신약 성경의 기록 시점이 언제냐, 언제 기록됐느냐 라는 것을 파악했을 때 이런 문화적인 이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때 기록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AD 70년에 뭐가 생겨납니까? 디토스 이 왕인데 나중에 10대 왕이 되는데 이 디토스가 AD 장군이에요. 디토스 장군이 AD 70년에 무엇을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성전의 파괴적인 내용이 나온다. 성전이 무너진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성전의 이 파괴를 보았다는 것을 봐서 이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록 시점을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4대입니다. 클라우디우스. 4대 클라우디우스는 약 4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로마의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게 유대인들. 근데 로마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포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포교를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것처럼 로마의 비무인들이나 유수한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포교하는 것을 막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관여가 없다. 신앙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뭘 해요? 유대인들이 데모를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데모를 일으키니까 로마의 상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의 상권이 안 움직이니까 로마의 경제가 흔들리죠. 그래서 이 클라우디오 황제에게 얘기합니다. 황제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거 쉬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49년도에 뭘 합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려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완전히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로마의 상권은 로마인들이 갖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 추방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루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64년 이후에 기록됐겠죠. 브루스가 아굴라와 만났을 때니까.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64년 이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아굴라 브루스글라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교회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아굴라 브루스글라를 만났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가 언제다? 64년 이후다.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 브루스를 만났으니까. 그러면 클라우디우스한테 추방당해서 나왔으니까요. 요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느 때 흩으십니까? 어느 때 흩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놓으실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너희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그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안정을 찾아서 필접한 자가 없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질 때, 그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집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안정을 찾아 하나님께서 클라우디오 황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버립니다. 자, 이때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에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 디아스포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요, 우리가 어찌하면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변화받은 사람들,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신학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로마에 복음을 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에 복음이 들어간 게 빌립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가 처음인데 로마에 복음 전한 자가 없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로마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인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유수한 귀족들과 다 들어와서 교회를 이룹니다. 근데 그때 글라우디우스가, 자, 이때 만약 이런 교회, 글라우디우스 추방 전에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누구 중심으로일까요? 많이 로마에 있는 귀족들도 들어오고 많은 주변의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가일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자꾸 부딪힙니까?
초대교회에 무엇이 부딪힙니까?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인들과의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부딪힙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 그랬잖아요. 자기네들 유대인들은 평생 선조와 선조 때부터 배워온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자기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지금도 그 부딪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부딪혀요. 내 삶에 내 모습 변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목회자고요. 주일날에 성경 말씀을 전하고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도 막상 내 삶을 뒤돌아보면 성도보다 더 믿음 없는 삶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런 개념이 들어와요. 그런 생각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내 생각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정욕 가운데, 유혹과 물질에 얽매여져 기쁠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쾌락과 정욕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누가 잡으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고 계시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비춰줄 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더구나 초대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찾은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뭐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유대 이단들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그 이전에 그런데 이게 보면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뤘는데 글라우디우스 왕자 때 유대인들 다 추방당했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주축이 되어진 거예요? 헬라인들이 헬라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주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추방당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교회가 제대로 진행될까? 제대로 설교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율법은 말씀은 제대로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돌아갔어요. 49년도에 추방을 당했는데 54년도에 클라우디우스가 네로가 오거든요. 왕이 되거든요. 네로 때 초기 문서에 보면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을 계속 이어받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로 시대 초기에는 추방당한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로마로 다시 오게 됩니다. 추방당한 그리스도인 로마로 다시 오니까 예전에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성장돼 있어요. 헬라인들로 가득 찼어요. 야 이제 우리가 왔다.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적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설교할게. 예전에 우리 설교했으니까 오늘은 A가 설교하는 거야. 그랬더니 헬라인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설교할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릴 거야.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로마의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이때 기록한 책이 뭐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이러한 로마의 교회 상태에 대하여 쓴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화합입니다. 화목의 직책을 주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 3장 21절에 보면은
다 그런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 죄다.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구원받았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 누가 낫고 누가 원타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먼저 유대인에 대한 26가지의 죄악을 낱낱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뭐라고 해요? 봐라, 니들 그렇잖아. 근데 그 이후에 로마인들에 대한 죄도 낱낱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박해가 들어요. 네로 박해. 64년 이전까지는 누구의 박해다? 유대인들의 박해. 64년 이후에는 누구의 박해요? 이제 로마시의 박해가 시작돼요. 이걸 보고 네로 박해를 보고 1차 박해라고 합니다. 1차 박해. (64년 7월 18일로부터 19일 사이 자정쯤 돼서 한 새벽 2시나 3시 사이에 로마는요 원형 경기장 중심으로 해서 14구역으로 나눠집니다. 14구역으로 이렇게 14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네, 14구역으로 나눠지는데 북서쪽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 연기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 시대는 어떤냐면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중세 시대 때 그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중세 시대 때 영화를 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좁은 통로에 집들이 다닥다닥 펴집니다. 그리고 2층을 올립니다. 계속 로마는 수도니까요. 계속 유입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유입인구가 많아지니까 땅은 한정돼 있지 유입인구가 많아지니까 집은 계속 그러니까 2층 4층으로 둥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근데 이곳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이 불은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6일 정도 탑니다. 6일을 타서 1차 어느 정도 불길을 잡았는데 다시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2주를 탑니다. 2주를 타서 이 14구역 중에 10구역이 전소를 시켜버립니다. 그 중에 3구역은 아예 사라져버려요. 4구역만 겨우 남습니다. 그것도 요 변방 14구역, 13구역 이쪽에 요쪽 요 주역에 몇 구역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14구역과 13구역이 왜 중요하냐면 14구역은 유대인 정착지역 13구역은 그리스도인들 정착지역. 근데 14구역은 완전히 하나도 깨끗합니다. 14구역은 반파를 해버려요. 반파. 로마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도망쳐온 사람들은 도망쳐오지만 다시 말하면 건장한 사람들은 도망쳐오지만 도망쳐와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그 집에 누가 있어요?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노모가 있어요. 그게 불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감정을 어디 한 군데 폭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합니까? 이 불이 누가 지었다? 네로가 지었다. 왜냐하면 네로 왕자가 54년도에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때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이 전 로마의 수도인데 로마의 수도가 이런 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갈아엎어서 신도시를 만들자. 제국의 도시처럼 제국의 수도처럼 아주 신도시를 만들자. 근데 백성들이 거부를 해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은 누가 불쳤다? 네로. 근데 이 시기에 네로는 로마에 없었어요. 백성들이 막 연설합니다. 그리고 이 농기구를 가지고요. 로마 왕이 사는 네로가 사는 왕궁에 약 100m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급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로가 누구를 대상을 잡는 유대인을 대상을 잡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정착조는 어떻게 됩니까? 반발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받습니까? 피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14구역 유대인 정착 쪽에는 하나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불을 냈다라고 했는데 네로의 아내 포비아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네로의 아내 포비아가 막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네로가 타켓을 잡은 그리스도인.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백성들로부터 하여금 오해가 됐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오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다? 인육을 먹는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왜요? 이때까지는 로마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로마에 예배 드려요. 어떤 도치면은 부모는 믿지 않는데 자녀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초대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했습니까? 성찬. 성찬에 뭐라고? 이것은 내 몸이지 이 몸을 받아 먹어라. 이 피는 내 포도주를 하면서 이 피는 내 피니 이것을 마셔라. 그러니까 뭐예요? 더 바깥에 들을 때는 뭐예요? 인육을 먹는 거예요. 몸을 떼서 자기 몸을 떼서 먹으래. 피를 마시래. 이교적인 분위기죠. 또 한 가지는 왜 근친상간이 일어나냐면 이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서로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다. 왜? 그래야만 교회 안에서 뭐가 없어요? 자, 종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줍니다. 그 집안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그 교회 와서 아유 주인님 종이요 종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 형제 자매로 칭호를 합친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 하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여보 당신 되는 거예요. 근친상간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렇지 않아도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네로가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 아닌 줄 알아요. 로마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불을 지르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감정을 폭발시킬 대상이 필요한 거죠. 안 그래도 이상한데 잘 됐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죽이게 돼요. 근데 네로 박해 때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네로 박해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요? 로마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로마시를 나오면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로마 박해 때, 네로 박해 때 누가 죽습니까? 순교합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이때 순교합니다. 코바디스. 이 얘기예요. 저 로마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때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어디 가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이때 박해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때 박해나 도미티안 황제 두 번째 박해 이때나 사람을 죽입니다.
이때까지 이 전까지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녀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누구는 교회 다니고 누구네 집 둘째 아들이 교회 다니는데 다 알아요. 그러면 군병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문을 엽니다. 똑똑똑똑.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너 그리스도인지? 라고 얘기하면 머뭇거리면 안 돼요. 나 몰라 예수. 이렇게 바로 대답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병들이 모를까요? 자, 원형 경기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요, 뭐를 시키냐면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원형 경기장 앞에. 그리고 로마의 신화를 재현시킵니다. 그리스도 로마의 신하들은 어떻게 돼요? 음란해요. 신들끼리 막 성행위를 하는데, 그거를 요 위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모여있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 그리스도 로마 신화를 재현케 합니다. 아빠와 딸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근데 요 앞에 맨 앞자리에 누구를 앉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을 요 앞에다 앉힙니다. 그렇게 해서 유의를 즐기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 로마 신화의 이 신화를 재현하고 나면 짐승에게 던져줘요. 그러면 이걸 보고 주변에 있는 로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죠. 맨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들이에요. 환호성을 지르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거나 고개를 돌리면 넌 그리스도입니다.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같이 환호성을 치러요. 사람을 빨개 갖고 놓고 초를 치면 초랍니다. 하루 종일 초를 치래요. 하루 종일 초를 다 바르고 난 다음에 동네 입구에 나무에 매달려 놓습니다. 그리고 어스름하게 저녁이 되면 불을 붙여요. 또 한 가지는 이래 잡아옵니다. 너 그리스도인지? 그래. 자, 불어. 이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이투스. 물고기요. 이게 뭐냐면 카타콤에 들어가는 길 표시예요. 안내. 근데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어요. 카타콤에 숨어있는 자들을 보고, 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데려다 놓고, 야, 너 빨리 얘기해, 불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얘기 안 해줘. 심한 고문에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를 데리고 와요.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얘기하죠. 야, 아빠는 우리하고 좀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먼저 가. 갈 때 뭘 하냐면 짐승, 양의 가죽을 옷을 입혀요. 그리고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보내요. 추우니까 야, 옷을 입고 가고 보내는데 무엇을 준다면 이거 사냥개를 준비합니다. 일주일 동안 굶겨놓은 사냥개. 부모가 지금 보고 있어요. 밥 먹고 아이들 이제 안전히 가겠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 100m 좀 떨어갈 때 사냥개를 풀어버리죠. 아이들이 목을 물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요? 부모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려면 이 모든 원망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죽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경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한테 시간을 달라. 한 달만, 아니 2-2달만 주면 내가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주겠다. 두들겨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을. 그래. 이렇게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너희들이 참 신앙이다.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죠. 그게 그냥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요.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 병정은 그에 대해서는 알아도 보아도 못 본 척하죠. 이미 다 짝들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반감을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카타콤의 모든 길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유대인인 이제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렇게 죽습니다. 이때 내로 이 박해 때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옥중서신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디모데후서가 이제 십자가에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이게 그 기록이고, 그리고 이 도미티안은요, 원래는 이 유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68년도에 유대 반란이, 67년도에 유대 반란이 일어나서 이 베스파시오니우스가 이 유대 반란 대항군의 대장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티투스는 그의 아들이에요. 같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갑니다. 그러나 79년도에 68년도에 네로가 죽고 1년 만에 갑바, 오토, 비네리우스가 다 1년 만에 2개월, 3개월, 6개월. 그래서 원로원이 데시파시우스, 이 유일하게 평민 출신의 황제입니다. 데시파시우스를 불러서 황제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티토스가 그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70년에 유대 반란을 다 해소시키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9년 동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티토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티토스가 2년 만에 병사해버립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의 동생 도미티안이 81년도에 왕이 됩니다. 도미티안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보시오, 본인은 왕이 될 준비된 적이 없어요. 갑자기 그의 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의 왕이 되는데 도미티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창기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회복시키자. 다시 복권시키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복권시키려고 합니다.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반대를 합니다. 그 위에 이제 10년 후 91년도에 이 도미티안이 선포를 합니다. 나는 사실 황제가 아니라 뭐다? 나는 신이다. 그래서 91년도에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박해는요, 네로 박해는 로마에 국한되어 있지만 도미티안 박해는요, 로마 제국 전체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때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 도미티안 박해. 재밌나요? 이렇게 이 부분들을 보면서 보면 이때 박해는 네로 박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죽어나갑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기록된 거예요. 누구의 대상? 원독자가 누구예요? 도미티안 시대에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독자가 됩니다.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11월 첫째 주에는 조금 도미티안 박해를 조금 더 나가고 요한 1서, 2서, 3서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수부터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요한계시록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요번에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들 깊이 들어가기 전에 대략 그 배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배경을 알면 좀 더 그 내용들에 대한 깊이와 그 내용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고 그냥 책만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엇 때문에 기록한 건지, 대상자는 누군지
모르고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 배경을 알고 설교를 해야만 진정한 의미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 지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배경적인 부분들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주간 요한계시록 할 때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의 그릇된 해석들, 그릇된 의미들을 우리가 잡아보고자 하는 거죠. 조금이지만. 질문 계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